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업장들마다 매출이 감소되고 거래처가 끊겨지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학교도 갈 수 없고 마음껏 친구들과의 모임, 이웃과의 모임도 단절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엉클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 이방인들도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곧 우리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감사의 조건이 많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깨달을 수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감사. 나에게 아무리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그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복을 받고 아무리 많은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있지만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사와 찬송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시편의 기자는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 고난의 때,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인간의 가장 극한 상황에 처하는 가운데서 기록된 시들이 시편의 대부분의 시들입니다. 시편의 시들은 다윗이 왕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에 풍성한 가운데서 기록된 시들이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난의 때,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에 특별히 사울에게 쫓기는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기록된 시가 시편인데 거기에 가장 많은 감사가, 가장 많은 찬송이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고난의 때, 그 극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믿음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안타깝게도 성경은 말세에 고통의 때가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답니다.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의 법칙, 고통은 원망과 불평이 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고통의 때가 오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때, 사랑하는 것, 이게 말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도 아닙니다.
고통의 때에, 어려운 때에, 절망의 때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법칙, 고통은 이퀄 불평, 원망.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고통 이퀄 감사.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서운 그 방법, 감사로 무장하고 감사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나간 반년의 세월, 반년의 시간, 6개월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깨달아지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감사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조건이 많아야 된 것이 아니라, 풍성해야 된 것이 아니라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내가 볼 때 10가지 이상은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어요. 올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일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인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 풍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조선시대 임금들보다, 왕들보다도 더 엄청난 풍요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들이 말 타고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 뭐 타고 왔습니까? 여러분 다 집에 있는 승용차, 자가용 타고 오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교회차를 이용하신 분도 있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말보다는 낫잖아요. 가마보다는 낫잖아요. 네? 조선시대 공주마마, 대비마마 가마 타고 다녔어요. 가마 타고 다녔어요. 조선시대 임금들이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우리처럼 에어컨 나오는 시대에 에어컨을 갖고 있었습니까? 겨우 해봐야 신하들이 붙여주는 부채질 하는 것이 전부였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말 꿈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의 조건이 많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감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감사는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겠습니다. 감사는 기력의 씨앗입니다. 불평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불평은 세상도 바뀌지 않고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기력을 일으키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감사는 기력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3가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3일 만에 소련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해 버립니다. 한 달 만에 국군은 북한군에 밀려서 낙동강 부근까지 후퇴하죠. 낙동강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낙동강이 밀리면 이제 부산까지 함락이 되는 거죠. 그때 국군이 모자라서 병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도병들이 전투에 나가서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전쟁에 투입됩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바로 부산까지 밀릴 판입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걸 또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 장로회가 끝나는 날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때 행해진 목사 장로 기도회를 지금까지 우리 총회에서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 장로 기도회가 우리 교단에서 총회 다음으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 많이 모여서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심으로 3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대회가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바빠서 이번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시간도 미뤄지고 교회가 아니라 저기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모이게 되고, 왜냐하면 지역 교회들에서 모이면 너무 반발이 많을 수 있으니까 예년에 모였던 인원의 3분의 1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 중에 하나가 전남 무안군에 있는 청계중앙교회 이윤동 목사님께서 기도의 인도 순서를 맡았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몇 달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 간증 때문에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모인 그 중요한 집회에 강사로 서게 된 거예요. 이윤도 목사님은 갑자기 몸무게가 15kg가 빠지더랍니다. 몸이 무력해지고 힘이 없고 이상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위를 뚫고 췌장 조직을 떼어내서 췌장암 검사를 했더니 이제 6개월 이상을 살 수 없다는 시한부 판정,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기암 판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 이 신세가 이렇게 됐습니까?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동안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불러서 목사 삼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많은 감사를 진심으로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마음에 너 죽지 않는다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다시 산다. 너무 확신이 차니까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죽지 않는다, 너 산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검사 소식을 해주세요. 의사 3명이 다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의사입니다. 분명히 CT 촬영했고 조직검사 해가지고 마지막 6개월 시한부 판정이 났는데 나 죽지 않는다고 다시 검사해달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럴 일은 없다고 거부하겠죠. 그래도 이분이 너무 완강하니까 그 조직검사는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또 다시 위 내시경으로 구멍을 뚫고 조직을 떼어서 췌장암 검사를 다시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췌장암 말기 환자였던 그분에게서 약을 먹으면 며칠 만에 치료될 수 있는 염증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거 원래 오진이었다고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15kg가 살이 빠지고, 그런데 그렇게 눈물에 감사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던 거예요. 너 죽지 않는다, 너 다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마귀를 이기는 힘은 절대적인 감사, 무한한 감사.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이 회복되고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언어는 감사, 가장 능력 있는 언어는 감사라는 거예요. 히아테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귀는 발붙일 자리가 없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시든
감사하면 마귀는 발붙일 틈이 없다. 감사는 두 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 상대적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변화되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니까 감사했는데 둘째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첫째 아들이 잘 되었는데 둘째 아들이 잘못됐어. 감사하다가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 기분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절망의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희망을 노려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글 마지막에 절대적 감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여러분은 마지막에 없음에 만났어요. 감람나무의 소출이 밭에 먹을 것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뭐 하겠어요? 원망, 불평. 있으면 감사, 없으면 불평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19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난주 기분 좋은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부부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인생에서 살면서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난 집사님이셨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야리고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이 그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 주일서부터 잘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요, 변화되더라고요. 공여비를 나오기 시작하고 철야에 나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그 여집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서 기도해줘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마음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부탁이 왔습니다. 어려운 기도의 부탁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의 부탁을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속으로 어려워졌나 보다, 되지 않았나 보다.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식사 한번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기도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순간으로 이거 틀렸구나 했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도원에 갑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원에 갑니까? 여러분 얘기를 해보세요. 기도원에 갔다 오셨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다음의 일들을 기도하게 하시더래요. 그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대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보이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이런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었구나.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소원이 생겨지고. 여러분, 극단적 상황이 오면요, 극한의 상황이 오면 두 가지의 극단적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 망가집니다.
극단적 상황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길이 생겨지고 길이 나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서 샘이 나는 거예요. 저와 가깝게 지내는 형님 하는 선배 목사님이 원당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지난달에 기독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그 목사님 이름과 교회가 기독신문에 났는데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예배당이 완전히 전소됐다.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했어. 아유 형님 어떤 일, 무슨 일입니까? 근데 목소리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은 불탔는데 목소리는 살아있네. 그랬더니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지 예배당 불탔다고 기죽어 있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전기불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성령의 불이 임하시겠지. 어떻게 지내요? 매일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예배당 밖에서 성도들께 야외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비를 맞으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 시간이 몇 주 지났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그제 전화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제 전화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별일 없습니까? 김 목사 은혜 받고 있으나 요즘? 무슨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기독신문에 신문 나고 그래도 우리 교단에 도와준 사람 없더라고. 누구누구. 그때 나도 찔렸어요. 그때 감독이 오기는 왔는데 안 했거든. 지난주에 우리 총회 거기 목사장 기도회 가가지고 누가 총회장한테 우리 총 목사님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며칠 전에 김삼환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예배당 불탄 데로 오셨더래요. 14명의 성도들 수행원들과 함께 오셨더래요. 그걸 오셔가지고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교단도 다르고요. 그분은 통합이잖아요. 한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어디서 이사회에서 그 신문에 소식을 들었대요. 원당에 있는 무슨 교회가 불에 전소돼가지고 이렇게 막막하다 어렵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교단도 다른 교회 수용원 14명과 함께 오셔가지고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액수의 위로금을 주시더래요. 김 목사 내가 진짜 은혜 받은 건 그거 돈이 아니야. 위로금이 아니라 그 어른이 말이야 오셔가지고 그 불탄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더라고. 그 어른이 거기에서 무릎을 꿇더라고. 내가 부끄럽게 불탄 예배당에서 목사도 자기 교회 성도도 무릎 꿇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서서 기도는 했을지 몰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어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순간 그분이 무릎을 꿇으니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있더라고. 김 목사, 이 다음에 우리 그런 목사 되자. 그런 목회하자고. 근데 저는요, 그 선배 목사와 대화 끝나고 목양실에 설교 준비하는데 그분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목사가 말이야 불탔다고 기죽어 있으면 성도가 어떻게 되겠어? 전기의 불이 임했으니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하시겠지.
상상하지 못한 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이 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했더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생전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으세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제 마음이 너무 마음 아픈 성도 하나가 있어요. 제 가슴에 몹과 같이 박혀 있는 성도 하나가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도가 나오더라고. 아유, 그 왼수도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